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까지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풀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시작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는 성막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의 거의 내용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지침이 되고 그들의 생활의 기준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것에 장막을 치고 그대로 살고 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나눠서 분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에는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서 성막에서 일하면서 바로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라면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종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요새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인친 자와 인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친 자는 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나랄 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제단 곁에 서더라. 오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의 시작을 천사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 6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6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8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천사를 동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은 교회가 타락하고 성막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이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의 소리로 천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어떠한 천사들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방향 인문길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6명의 천사가 북문길에서 왔다고 합니다. 천사들 역시 북문 쪽에서 행하는 우상숭배 의식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 8장에 성전 안에서 북문을 향해서 그들이 우상을,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미 우상이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그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제 천사들을 부르는데, 이 6명의 천사는 세상을 주관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왜 6일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6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불완전수라 그래요. 그래서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7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바람을 잡은 네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는 제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마 이거랑 너무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이거 저는 거의 맞춰서 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6 천사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 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6 천사가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렸냐면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더라. 죽이는 무기를,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한 천사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랬어요. 놋제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놋제단, 번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놋으로 쌓여서 만들어졌어요. 시뛴나무로 짜고선 놋으로 입혀가지고, 그래서 번제단을, 왜냐하면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불이 태워집니다. 근데 놋은 무엇을 하냐면 열 전도율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번제단을 놋으로 쌌어요. 다른 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열 전도율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나무가 있으면 그 안에 나무가 타버리고 맙니다. 근데 놋은 열 전도율이 없어가지고 놋을 뚫고서 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 번제단에 섰더라. 그러면 7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명의 천사. 천사는 몇 명이, 천사는 수도 없이 많은데 천사장은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의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또 무슨 수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7이라는 이 완전수에 이 천사가 7명이 있는데, 6은 죽이기 위한 천사고 한 명은 살리기 위한 천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명의 천사이 놋제단 곁에 섰는데, 이것은 번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태우고 죄를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양을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리고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서는 그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죄진 사람은 번제단에 뿔을 잡고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내가 저곳에 타서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번제물이 죽는구나 하면서, 이 번제단은 눈물의 곳이에요. 회개의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번제단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가증한 일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 이 우상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성전 안에. 그러면 성전 안에 그러한 우상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탄식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오늘 그것을 에스겔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식하고 우는 자, 그는 누구를 위한 자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혼적인 복을 추구하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육적인 물질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심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는 자만이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봐도 우리 구원을 받은 자는, 인 받은 자는 이마에 인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근데 지금 이 천사 7 중에서 한 천사는 먹물을 차고 그리고서는 누구에게 우는 자마다 찾아다녀서 그 이마에 먹물로 인을 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6장까지는 6째 인을 띠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째 인은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나왔는데 인 띠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침받은 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 전에 뭐가 있어요? 인 치는 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을 받는데 그 인은 어떠한 자가 받느냐? 탄식하며 우는 자만이 받는 것이.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 회개하면은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회개하게끔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구원의 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회개한 자, 또한 여기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슬프게 우는 자. 왜?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행됩니까?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자행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슬퍼 우는 자는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이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교인 중에 그러한 지도자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번제단의 이 번제단은 뭐냐면 바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을 갈갈이 찢고 피를 흘리며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구약에서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이 찢어져서 각이 띄워져 가지고,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사로질 때에 그때에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 대속함을 인식하고 슬피 우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구원의 뼈가 임한다라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재물을 번제단에 드리지 않고는 죄속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에 대속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번제단에서 이 사건으로 말로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구원의 표가 임한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탄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돼요. 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고 그 찢어짐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임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니구나, 제가 9장 6절 10장을 읽었어요.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알곡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쭉정이에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쭉정이는 당연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의 길을 가요.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안에서도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오늘 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알곡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이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을 12지파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또 어떤 분은 신약의 12제자라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완전수, 그래서 1000을 거기다 해서 더해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건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무리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의미적인 숫자지 그것이 꼭 14만 4천은 아니다라는 것이. 왜? 우리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은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각 지파별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이 다 찼답니다. 다 차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숫자 14만 4천을 또 뽑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근데 그런 데에 그냥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참 똑똑한 사람 같으면서도 단순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뭐냐면은요,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의 일곱 교회에 내가 이 편지를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을 또한 유태인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은 이제 안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신천지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숫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 임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체죠. 완전.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숫자가 차기까지라 그랬어요. 그 숫자는 누구의 숫자냐면 하나님의 숫자지 인간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때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찼을 때에, 그래서 그 숫자가 차서 인을 뗄 때에 뭐부터 일어납니까?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그리고 그들의 핏값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일곱째 인을 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에.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 네 번째 전쟁까지는 자연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자연 전쟁이 아니라 권력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야기는 무슨 것이냐면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기 이전에 임받은 자를 먼저 세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임받은 자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베옷을 입은 한 서기관이 먹그릇에서 먹을 찍어서 이마에 찍으니까, 번제단에서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찍으니까 그들은 건들지 말아라. 누가? 여섯 천사가 살인하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 다 죽이는데, 성전에서 다 죽이는데 임받은 자만이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임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임받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자요, 자신을 내어놓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는 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해함이 없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받은 자는 절대 어떠한 심판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치는데, 먼저 죽이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구부터 죽이느냐?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6절에 그렇게 했어요. 늙은 자들. 늙은 자는 누구냐? 늙은 자들이라는 건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지도자죠. 그러면 만약에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부터, 지도자서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에서부터 젊은 자를 해서 어린아이까지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왜 늙은 자부터 심판을 할까요? 늙은 자의 책임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것처럼 불행한 성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복은 뭐냐?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생명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전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물질의 복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 물질로 복을 받습니다. 그전엔 참 과거에는 아마 80년대 그때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많다 보니까 교회 와서 물질의 축복받으라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앞장서 갔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는요, 뭐 12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국가 수준은요, OECD에서 뒷부분에 가 있어요. 예? 거의 20위 바깥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복지국가가 잘 돼 있다고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미국도 복지국가 중간에 끼질 못해요. 미국도 밑으로 가 있어요. 왜 밑으로 가 있느냐면,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고 부자는 자기가 해결하라. 그래서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다가 의료보험을 개정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먼저 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못했어요. 오바마죠, 오바마가 그렇게 의료 개혁을 하려고 우리나라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보면은 이러한 복지도 잘 돼 있는 데가 뭐 스웨덴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최상의 경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구원받는 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경제가 높다고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그러면은 구원받는 자는 어디 영향이 많느냐? 제가 볼 때는 지도자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늙은 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늙은 자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에 에스겔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보니 성전 안에서 죽어가는 처참히 천사 6의 살육의 무기에 죽이는 무기에서 죽어가는 그 살육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전 안에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무섭게 임하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무서운 날을 보면서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다 없이 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부르면은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제약이 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두 번째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불법이 가득 찼고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니라. 여호와가 이 땅을 버리셨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믿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인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하는 사람은 다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글쎄요 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성전을 떠난 자들은 이미 심판받을 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밖에서 구원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 밖에 구원은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교회 안에 구원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인받은 자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받은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서도 1장에서부터 6장이 무슨 얘기냐면 그루터기 이야기예요.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럼 10분의 1이 남아있으면 여기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분의 1도 뭐 해요? 다 거의 다 삼킨 바 돼요. 다 배임 바 되고 다 어떠한 자만이? 거룩한 씨가 있는 자만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인침받은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이것이 인간으로는 거룩함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친 자만이 거룩한 자이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오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 9장의 에스겔서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이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웃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